역사 스토리 이제 첫 번째인데, 이제 먼저 오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왜 불교를 제 인생의 공부로 삼게 됐는지, 요 과정이 궁금하시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들이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삶과 무관한 전문 지식으로서 공부를 대하는 태도예요. 이게 저는 현대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이게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늘 환기하면서 하세요. 물론 당연히 이제 감리당에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자신의 절실한 문제가 있어서 오시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박사를 받을 때까지의 공부에는 당연히 그런 문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되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아이를 학교를 보내면서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너 인생의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해, 이렇게 하질 않아요. 가서 좋은 성적과 스펙을 얻어서 직업을 얻는 데까지만 지식을 딱 한정 짓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이 엄청나게 큰 구멍이 생겨버리죠. 삶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뭘 해야 되는데, 이제 직업과 돈이 이걸 다 이제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게 되게 쑥스럽고, 뭔가 이거는 부적절하다는 느낌까지 갖게 돼요. 이거야말로 컴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전제를 깨는 것부터가 대중지성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 인생의 절실한 문제와 연관되지 않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지식은 막 정보가 흘러가는 거고, 그거를 막 쫓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그래야 제가 이제 최소한 정직하게 강의나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만약에 저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빼놓고 제가 어떤 지식을 전달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대중의 그 취향에 맞춘다거나, 또는 내가 믿지도 않는 건데 중요하다고 말한다거나, 이런 이제 뭐 안과 삶의 일치는 고사하고 지식에 대한 진정성, 뭐 그런 성실함도 방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은 결함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지만, 제가 하는 공부에서 제가 믿고 제가 검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제 저의 기본 소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불교를 왜 제 인생에 이제 정말 궁극의 공부라고 생각하게 됐는가, 그 경로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이 광산촌에서 지내던 유년기가 떠오르는데, 광산촌은 딱 철도와 학교하고 병원, 교회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게 근대화의 프로젝트예요. 저는 그런 곳에서 이제 살았는데, 근데 제가 유년기, 그러니까 10살 이전에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택한 건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24살 대학원에 갈 때까지 크리스찬으로 저는 저 자신을 이제 굳게 믿고 그것이 인생의 이제 지향점이었는데, 근데 그때도 교회라는 제도권하고는 또 별로 안 친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아주 원초적으로 그 비제도권의 어떤 운명을 타고난 팔자. 그래서 교회라는 구조 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도 없고 그런 욕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그 뭐 청년회를 간다, 뭐 유년부를 간다, 뭐 이런 데 가서 그 교회 활동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겠다, 이런 식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그때는 그림 성경을 어릴 때는 그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볼 때마다 감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동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제 믿음도 있지만, 아,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게 강력하게 촉발됐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삶의 방향이나 목표를 정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정하는지 궁금한데, 뭐 직업이나 또는 뭐 어떤 재산이나 아니면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뭐 하여튼 이런 등등은 그건 너무나 가변적이고 일시적이어서 늘 허물을 주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인격적 완성이든 뭐 유교적 성인이든 군자든 그런 실존성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저는 유일한 삶의 비전이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주 본능적으로 필요한. 그게 없을 때는 늘 불안하고 초조해요.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긴가민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그림 성경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것이 저에게 이제 왜 그런 기쁨을 줬나를 생각하면, 아, 그래, 인간은 이런 경지에 도달해야 돼. 그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사랑과 실천, 그리고 그 낡은 관습을 정복하고 막, 그리고 그 모든 거를 인내하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용서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교회라는 거하고 이렇게 조직 안에 들어가니까 그 교회 공동체한테는 관심이 좀 없었어요. 시골 교회가 주로 이제 부흥회 같은 거를 하면서 그 이렇게 신도를 모으는데, 저희 할머니 뭐 저희 엄마 다 열심히 이제 집사님이 되셨죠. 집사님, 권사님이 되시고, 또 붕해를 하고 나면 막 보름 동안은 진짜 열심히 막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하세요. 그리고 그때는 구수업 치료도 안 가시고 막 그냥 너무 갑자기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뭐 할머니하고 다 싸우고.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면 서서히 이제 뭐라고 할까, 성령의 유통기한이 지나더라고요. 근데 그 어릴 때도 저런 방식이 막 붕해할 때 막 그 약간 열광 있잖아요. 저런 게 크리스찬인의 정수라는 생각은 좀 안 들었어요. 그게 되지가 않고 제 몸 자체가 그런 열광에 휩쓸려지지가 않는 몸이니까.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적인 삶을 진정으로 실천하겠어. 이게 이제 제가 24살 때까지의 여정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된 거죠.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은 그때가 이제 84년 5년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80년대라는 건 광주항쟁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청년기를 보냈고 대학원생이다. 그러면 뭐 그냥 그거는 역사의 그냥 한 가운데로 막 진입하는 거죠. 뭐 그냥 그게 너무나 강력한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카데미라고 하는 영역도 이제 전부 역사주의 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에 대한 탐구를 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히 이제 영적인 어떤 지향 비전에 대해서는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무신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역사적인 실천, 역사의 합법적인 발전, 이 진보, 이것이 이제 뭐 삶의 비전이 될 만하다. 그런다고 제가 뭐 혁명이나 이런 거를 할 만한 깜냥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건 오로지 이제 아카데미 안에서 이 지적인 담론 안에서 그거를 실천하는 거. 근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파토스가 흘러넘쳤고,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은 뭐 학생운동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대학원생들도 모여서 시위를 해야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한열 열사가 이제 체류탄을 맞고 연대생이었죠.
그 87년에 그 87년 그 유명한 87년 1987 그때 이후에는 뭐 그냥 모든 대학의 모든 분야의 사람 멤버는 다 이제 시위를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 뭐 이제 넥타이 부대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위에 이제 제일 꽁무니를 이제 따라가는데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으니까 종로가 그냥 다 그냥 완전히 평정이 되고 그 저기 뭐야 서울역뿐 아니라 시청을 다 이제 100만 명이 장악을 했고 근데 그때 느낌이 뭐냐면 이 다음에 뭘 하지? 100만 명이 거기 맨날 점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왜 그 상황 있잖아요. 그러고에 한 보름쯤이 됐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책을 한 자도 못 봤구나. 정말 내일 혁명이 일어나서 시청에 뭐 깃발이 바뀌어도 나는 안 나가겠다. 그게 저의 진짜 자연스러운 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바리케이트를 부수고 진격하는데 계속 막혔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걸 했는데 그다음 프로그램이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뭐 하여튼 이제 그 넥타이 부대가 막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 독재 정권이 끝나고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한 그 대학원생인데 나 책 읽고 공부하고 레포트 써야 되는데 언제까지 매일 나가서 이거를 하는 거지? 그 막막함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뭐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라는 걸 하고 90년대가 돼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이 됐죠. 김영삼 정부부터. 그리고 이제 90년인가? 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이제 공동체적 이상이 이제 그 끝나버린 거죠. 완전히 종식이 됐고 그거를 역사의 종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동안 우리가 했던 역사는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향해 유토피아를 향해. 그게 막수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소비에트 여기까지 갔는데 그게 이제 완전한 이제 실패로 끝나서 이제 역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없어진 걸 그걸 이제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막 나오고 대한민국에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죠. 서태지라는 대통령이 나왔죠. 그러니까 문화와 욕망이 이제 시대의 대세를 이렇게 새로운 물결을 이루게 됐죠. 그때 이제 제가 역사에 몰두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제 안에 있는 영성을 이게 여기서 솟구치는 질문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굉장히 정말 다양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뭐 하여튼 진보를 이끌어왔던 분들이 그분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지? 그게 노동자의 해방이라는 걸 대체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 해방이 뭘까요? 물질적인 분배?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제어하는 거지? 혁명의 이상으로?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그리고 이제 성에 대한 문제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그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성욕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거나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뭐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욕망의 문제도 그 안에서 해소가 안 되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나아가야 하는 인간은 무슨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지? GDP가 오르고 우리나라가 부자가 돼서 전 세계에 뭐 문명을 이거야? 이게 그럼 나는 해방돼? 여기에 엄청나게 이제 간격과 소외가 생깁니다. 저는 그 질문을 저 자신에게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을 때 공부하는 공동체 그럴 때 이제 제가 그 역사에 대한 공부와 함께 저에게서 이제 이렇게
그 침묵되었던 그 어린 시절의 영성이 그 질문이 다시 솟아났어요. 저는 그 관점에서 수의연구실을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회과학 단체들이 하는 여러 연구단체나 공부공동체는 이런 생활이나 일상의 윤리, 욕망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터치를 하지 않아요. 오로지 지식들을 얼마나 진보적으로 만드느냐.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한 한계를 너무나 리얼하게 봤기 때문에 일단 시시해서 못하겠어요. 너무 시시해요. 그런 학문은. 서양 학문이 주는 그 화려한 개념의 쇼. 근데 그것이 이제 저는 제가 배운 이제 푸코나 들레즈 가따리 그 정도에서 저는 절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웠죠. 열심히 배웠는데 그것을 삶에 운용하는 것은 서양 철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들레즈 가따리를 읽어도 노마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유목을 어떻게 하는 거야? 예, 탈주를 한다 그러면 막 결국 나가서 막 관습을 깨고 해서 그냥 프리섹스 아니면 약물을 먹어야 돼요. 60년대 히피 문화가 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또 시대적으로 갖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을 제 삶의 목표나 비전으로 삼을 수는 절대로 삼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인간은 훨씬 더 거룩한 존재인데 왜 그런 걸로 낭비를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제 전공이랑 기존에 이제 제가 역사에 대해 몰두했던 것들은 이제 제 지식 범위에서 밀어내면서 질문을 생성시켜 줬죠.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 시대가. 그래서 이제 그 질문들에 맞는 이제 공부를 새로 시작해서 이제 동양 사상과 이제 서양 과학, 철학 이런 데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실존의 문제와 연결이 되느냐, 그거였죠. 그러니까 자연히 동양 사상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하일기를 만나면서 제가 대중지성의 글쓰기로 고전평론가가 됐는데, 그러니까 열하일기를 만난 게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전공한 건 18, 19세기 조선시대, 그러니까 영종조 시대와 19세기 그 조선의 말기에 대중문화였어요. 사설시조나 그 작가 같은. 그거를 공부하는 사람이 연암이나 다산을 공부할 기회는 전혀 없어요. 그건 시험 볼 때 잠깐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이 대학원 공부가 격자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열하일기 공부를 할 때 완전히 리셋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 안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었던 그런 글쓰기를 시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암의 상과 글쓰기, 연암의 이 사유의 유동성,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제 삶의 비전을 만들게 됐고, 제가 이제 그 이후에 했던 이제 수의연구실의 공동체적 비전도 이제 더더욱 이제 구체화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생활 공동체가 되고 삶의 윤리가 되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 우정과 지성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저는 공동체 안에서 발견해 갔는데, 제가 그 경험에 대해서 썼던 게 있어요.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자유라고, 수유 너머에 대한 인류학적인 보고서라는 한 5년 정도의 그 공동체 체험에 대해서 제가 아주 정말 솔직하게 돈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공부하는 문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일상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이제 쓴 게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제일 인상적이었냐면,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인연이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비구니 스님들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스님들이 그 책을 되게 좋아하시고 절간에서 생활한 사람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때부터 정화 스님이 딱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저희들을
이제 수행한 것을 이제 불경이나 뭐 다른 체험으로 가르쳐 주는 이 인연이 딱 그 결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새로운 영성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게 그 기독교적인 뭐 연결고리는 나오기가 어려워졌죠.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대중적인 종교인 것 같은데 굉장히 폐쇄적인 거를 거꾸로 알겠어요. 우리가 목사님을 자유롭게 만납니까? 오히려 신부님, 수녀님은 더 편하게 이 밖에서도 볼 기회가 종종 있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은 그 교회를 가기 전에는 무슨 뭐 서로 관계 맺기가 너무 그 교인이 되냐 안 되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참 희한하죠? 가장 대중적인 종교단체인데 가장 폐쇄적인.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나갈 수는 없었고 이제 하여튼 뭐 그 인연의 고리가 아주 신기한데 그때 이제 아주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한 우리나라의 아주 정말 그 대단한 이제 비구니 스님들하고 이렇게 접속이 된 거예요. 그때 스님들하고 이렇게 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스님들은 불교를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절에 오라든가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세요. 어떤 점에서는 참 좀 무책임하시죠. 저기 이 교단이 어떻게 되거나 뭐 이런 거에 우리 이 절이 어떻게 되고 이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정화스님도 심지어 정화스님조차도 그 조계종 종단에서 아웃사이더로 그냥 프리랜서로 그냥 밖에 제도권 밖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셨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편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불교 얘기를 이제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순전히 기독량으로. 그런데 진짜 뭐랄까 우리 이 지식의 경계를 넘어간다 이런 이제 들을 때마다 이제 약간씩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내 지식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게 우리는 박학다식한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많은 걸 안다. 그러니까 뭐 30몇 개국의 언어를 안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전혀 다른 문명권의 걸 뭘 안다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런 공간 배열 안에서 동일한 행보예요. 지식이 앞으로 나아가는 건 내가 전제한 경계, 인식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계속 우리는 습득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화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그 지금까지 얻은 걸 내려놔야지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경계가 항상 있어요. 민족주의 경계든 뭐 근대주의 경계든 이성주의 경계든 경계가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좀 더 많이 아는 사람, 조금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성의 경계를 넘어가고 근대라고 하는 모더니즘의 경계를 넘어가고 궁극적으로 생사의 경계를 넘어가고 이렇게 경계를 넘어간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점검할 때 나는 어떤 지적인 바운더리 안에 있는가, 인식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가. 네. 그러니까 뭐 가장 쉽게 이제 우리가 재산, 뭐 그다음에 건강, 뭐 오래 사는 거, 뭐 이런 이제 부의 경계가 있죠. 예. 근데 요 경계는 넘기가 뭐 인식 차원에서는 어렵지는 않아요. 금방 이거는 너무 몇 개의 증거만 되면 너무 허무한 건데 이걸 목표로 삼기는 어렵군. 이거 바로 알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그러면 뭐 되게 상식 범위 안에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거. 그거를 이제 불교는 그런 종류의 알미고 그런 식의 통찰이구나. 이거에 대한 이제 감을 진짜 무려 세상에 지난 작년 경자년까지 한 20년 동안 기독량만 했다는. 그전 약간 뭐 하면 15년이라고 쳐줄게. 좀 너무하네. 20년은 너무하다지.
고전에도 조금 읽었으니까. 네. 와 정말 제가 이렇게 느리고 더뎌요. 정화 스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신 거를 무려 20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 거리 안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20년 동안 참 매달 한 번씩 열심히 듣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1시간 강의하시면 반은 잤습니다. 졸았어요. 근데 정화 스님 목소리를 이렇게 정말 졸린 목소리거든요. 스님 목소리가 잔잔해, 톤이 없고. 근데 그렇게 졸고 깨면 몸이 너무 개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출석을 합니다. 정말 야 이런 힐링이 어딨지? 네, 몸이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정화 스님은 불교를 거의 다 과학으로 설명을 하셔서 과학 보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첨단 과학 얘기를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정말 엄청난 득템 아닙니까? 득템 이거야말로. 그래서 그냥 기동량만 정말 했어요. 기동량. 근데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열하일기에서 상과 글의 일치가 연암은 이런 거 이렇게 이뤘구나. 예. 글쓰기가 비전이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상과 글쓰기, 상과 알매 이 간극을 줄이는 거는 알겠는데 이 사이에 왜 이게 잘 안 되지? 그게 몸이 있다는 걸. 그걸 이제 동의보감 얘기할 때 드리겠지만 거기에서 큰 균열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너무 이제 겉으로 보면 뜬금이 없이 동의보감하고 이제 의역학의 세계로 가고 있느라고 그 기동량 이제 저건 너무 대단한데 지금 내가 저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준비도 그렇지만 아직 아니야. 그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야 된다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이렇게 눈이랑 많이 운동하면서 들으세요. 너무 집중하지 귀만 집중을 하시고 양생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온라인 라성을 듣고 점점 더 건강해져야지 눈이 막 팽하고 이렇게 다크서클 내려오시고 이러면은 실격입니다. 실격. 그런데 이제 이게 뭔가 아직 내가 충분히 이제 그 어떤 삶의 지평선과 만나지 않았어. 이거를 항상 이제 불교를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그 세계로 입류하려면 시절 인연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안과 삶, 공부와 글쓰기가 일치되지 않는다고 그걸 바로 그냥 포기하시면 그거는 너무 인생의 마이너스입니다. 시간은 많아요. 길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려 이게 이제 20년이 걸렸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니까 참 이거는 제가 명리학을 배워서 여기에 이렇게 맞춰 본다면 제가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만난 게 37 전후한 저 대운이 바뀔 때였어요. 그 공부로 이제 10년 동안 열하일기와 등등을 쓰다가 그다음에 47살이 되는 그 대운이 바뀔 때 동의보감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그의 새해 첫 주부터. 이거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이런 거를 대운이 바뀌는 큰 변화라고 아무도 이렇게 눈치채거나 짐작도 못할 거고 그냥 임상적인 역수를 하는 분은 객관적으로 변화가 없으니까 그게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이제 이게 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 세미나를 시작을 해서 5년 뒤에 동의보감 3종 세트를 쓰고 그렇게 이제 10년이 지나갔는데 딱 57, 그러니까 한 3년쯤 전에 그때 처음 시작한 게 불교 경전 세미나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랜덤하게 이제 뭐 경전을 막 읽는 거. 그러니까 그 한 십몇 년을 이제 기동량으로 쭉 듣고 있다가 내가 그 세계에 이제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이제 몇 년 전이었고, 참 신기하게도 정화 스님이 이제 매달 한 번씩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달에 한 번씩 선물 강좌라고 해서 그냥 모든 사람에게 오픈하는 무료로 그렇게 해서 하는 이제 그 강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딱 끊어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변하지 않던 그 리듬이 코로나가 그걸 딱 스탑시켜줬어요. 그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상하게 변한다는 거죠.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이 리듬을 타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 20년의 어떤 리듬을 바꿀 때는 뭐 엄청난 갈등과 번뇌를 일으키면서 변화를 합니다. 겪습니다.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딱 스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강의를 하러 오시는데, 그럼 이제 새로운 관계로 만나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정화 스님이 15년 동안 계속 이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신 탓인지 뭐 코로나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동의보감이랑 의역학을 읽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운명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러면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이 삶의 영역, 이 통찰의 영역에 대해서 당연히 시선이 가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이 세상에 없다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신의 영역이고 그거는 뭐 종교의 영역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요 안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공부만 하겠다라고 했을 텐데, 불교는 이런 실존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응답으로 그것도 너무나 많은 8만 4천 법문, 10만 8천 법문, 이걸로 그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피할 도리는 없어요. 그리고 동양사상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유불도를 해야 돼요. 무조건. 동양사상은 중국 뭐 이 안에 머무르든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동양의 고정, 그러면 유교, 불교, 도교 3교 회통의 변주에 대한 게 동양 고전이에요. 서양은 이슬람, 유태교, 기독교, 이 율신 종교를 둘러싼 그것의 역사적 변주들이 서양 철학과 뭐 플라톤에서부터 뭐 들레즈 가따리까지 니체부터 이렇게 구성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인도 사상이 가운데 있죠. 힌두교라고 하는 전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도의 수학과 과학, 뭐 또 영성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실존의 문제가 깊이 들어가면 유불도,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3대 종교, 이거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매트릭스를. 공부를 한다는 건 그걸 하는 거야. 신자가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뭐 그때그때 시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가 없는 곳에 사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평생 부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이 매트릭스에서 주어진 경계 안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인간이 나아갈 지향이다는, 그거는 아주 명명백백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허무와 연결돼 있어요. 왜? 그건 너무나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공허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확실히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초기 경전, 그러면 뭐 빨리어로 된 건데 번역이 또 어마무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은 참 자비로운데 이 책들은 왜 이렇게 자비심이 없나.
정말 너무 무겁고 글씨는 요만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그만큼 인제 불교가 이 뭐라고 하나 이 현대인들의 어떤 양식이 되기에는 이 경계가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읽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지금 어떻게 틱틱 읽었어요. 읽어요. 그리고 대승경전. 대승경전은 짧긴 짧아요. 뭐 반야신경, 뭐 법성계, 뭐 저기 유식30송, 뭐 저기 뭐지 금강경 이런 거는 짧고 임팩트가 있는 거는 좋아. 참 자비로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너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 하나만 해도 그냥 기절할 정도로 이 브레인의 확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짧으면 뭐 하냐고. 사람을 진짜 이렇게 그래서 정말 불교 부처님은 자비로운데 다르마 부처님이 깨달은 다르마는 참 무자비하구나. 예. 그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알았던 거예요. 초기 경전 남방으로 전승된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거. 그 다음에 대승 중국 불교에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경전들 법화경, 화엄경 다 들어는 봤잖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대충 이제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 화엄경, 십지경 이것을 평생 내가 탐구를 해야겠다. 소위 경전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삶의 지침이 되는 경전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재작년이었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한 큰 지도였어요. 작년에 경자년에 저에게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아마 모든 사람에게 이런 거의 금화교역이라고 할 만한 그런 변화를 일으켰을 텐데 본인 눈치를 못 채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갑자기 사업이 성공해서 뭐 수조 원을 번 사람 또는 뭐 갑자기 몰락한 사람 이것밖에 지금 못 보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일어나는 건 내면의 폭발입니다. 폭발. 근데 제가 그 경자년이 막 시작될 무렵에 티베트 불교를 만난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경계였어요. 그리고 불교의 전파와 역사, 그러니까 이 불교가 전파돼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제 현자들을 낳고 그 현자들이 새로운 또 가르침을 펼치고 한 그것의 궁극의 지점에 간 게 티베트 불교였어요. 근데 그거를 그 전에 달라이라마도 알고 티베트에 대해서 좀 알았지만 역시 뭐냐면 그냥 대충 상식 범위 안에서만 그냥 이해하고 거기 좀 신비로워. 히말라야잖아. 그 히말라야 산이 얼마나 신비로워. 그러니까 뭐 좀 신비로운 불교가 있겠지. 이런 수준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밟아온 공부의 여정을 보면 이거는 어떤 신화보다도 더 신화적이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인생에서 겪는 변화들이 충분히 신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더 신비롭거나 경이로운 어떤 신통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는 그냥 이건 접어놓고 눈앞에 또 뭔가 요술과 마술을 바라고 기대하고 거기에 의존하거든요. 저는 어떤 천지창조도 제가 했던 공부의 변화가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인연들이 만들어서 다가올 수가 있지? 이전에 생각도 해봤던 적이 없는데. 근데 딱 뭐라고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천지의 오묘한 작용이 아니고 무엇인가란 말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그걸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스토리텔링을 하면 진짜 그거야말로 대중지성의 글쓰기예요. 자기 삶을 그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부 강의를 이제 뭐 할 수도 없었지만 저 자신도 이제 다 끊었고, 정말 티베트 불교를, 근데 그게 사실 불교사도 그렇지만 너무 강대무변해서 이거는 뭐 그냥 이 생에서 그냥 내가 그 입구까지만 가도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 분들은 그렇게 아득한데 어떻게 공부를 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원대한 지평선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허무에서 벗어나요. 너무 좋죠. 아무리 해도 그 지평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지평선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 공부인데,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먼저 전체 지도를 서칭하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눈의 나라 티베트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그 아주 기본, 왜냐하면 한국인은 너무너무 몰라요. 그쪽 중앙아시아 역사 자체를 너무너무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딱 중국하고 이 동북아시아 역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양 역사. 이렇게 건너뛰어서 중앙이 탁 비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려면 엄청난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예비 지식. 그래서 이제 정말 그냥 계속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막 그냥 행설수설하는 그런 강의를 해서 제가 공부가 많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남방불교, 이제 중국불교, 이걸 뭐 소승대승이라는 개념은 적절한 개념은 아니에요. 초기경전, 뭐 대승경전, 티베트 불교, 이렇게만 일단 이렇게 봐야만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식으로 이 세계와 만났는가. 20세기 이후에 티베트 불교를 통해서 불교가 서구로 이렇게 전파가 된 거야. 전 세계인들에게 보편적 가르침이 된 거는 이제 20세기에 와서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19세기, 20세기에 와서 동양에 와서 강제로 이식됐잖아요. 대포와 함께 와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굉장히 제국을 등에 업고 온 거고, 불교는, 티베트 불교는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를 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이런 역사적 차이도 참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막 그 흐름을 이렇게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참 정말 이렇게 재밌는 거를 이걸 이렇게 재밌는 세계가 있는데 왜 그 술과 이상한 동영상 이런 데 탐닉을 하는지, 정말 그거는 정말 자기 욕망을 너무 허투루 쓰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재밌는 걸 못 찾을 때 그런데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이나 이제 명리학이나 주역이나 이제 이런 공부를 해 나가서 동양 사상의 근원적 배치를 계속 탐사하는데, 이것만으로 제한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세계와 접속을 하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내가 감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접속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생애나 뭐 이런 이제 책을 막 읽고, 그리고 이렇게 읽기만 하면 그 기독량만 했을 때처럼 기억을 잘 못해요. 그 정화 스님이 20년 동안을 거의 이제 이게 뭐 졸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좀 뭐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편도체 해마도 구별을 잘 못하고 아직도 그거를 진짜 한 몇천 번은 들은 것 같아요. 편도체하고 해마를 얘기. 그리고 뭐 이 시각이 생길 때가 5년이라, 그것도 맨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뭐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창조적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기억 자체에도 한계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암송도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수타니파타 그런 거를 암송을 하고, 근데 암송은 혼자 하면 너무 적막해요. 같이 서로
확인해주고 막 응원해주고 막 견제해주고 하는 이런 이게 양생 자체에 좋아요.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암송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글을 쓰면 이거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외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올해 이제 그런 글을 써야 돼서 부처님의 생애를 정리해야 되는 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라성의 부다 스토리를 이렇게 딱 과목으로 넣은 겁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지금 상당히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지금 이 다단계보다 더 교묘한 어떤 이 지성의 그 사슬에 지금 걸려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 막 여기서 읽었던 걸 모아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아무리 행설수설도 정도가 있지. 이거를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그거를 인지력이 높아지는 거죠. 야구를 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한테 듣고 주변에 이야기를 해주거나 정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전을 이제 대충 서칭을 했는데 이걸 다 하고 나니까 이런 지성과 영성을 이제 깨달으신 부다의 생애가 너무 궁금하고 부다의 생애가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이런 삶에 도달했을까? 이게 궁금하죠? 엄청 궁금하실 겁니다. 궁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생애부터 차근차근 이제 짚어 나가면서 이거를 삶에 그걸 이렇게 아주 곱씹으면서 나의 삶과 이제 결합하는 요런 이제 훈련을 해보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요 수업이 설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제가 이 강의에 오기까지의 저의 지적인 편력, 여정을 간단하게 스케치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다 스토리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부처님 평전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또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널리 읽힌 것은 별로 없고 이제 법륜 스님은 워낙 지금 지명도가 높으시니까 이제 많이 읽혔을 거예요. 인간 부다는. 근데 부처님의 생애는 너무 간단해요. 자, 이제 지금 처음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아시는 분이나 뭐 미리 아는 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이 인식의 경계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화스님 강의 뭐 20년 들은 사람이나 처음 오는 사람이나 똑같고 처음 오는 사람들이 질문을 더 똘똘하게 하고 우리는 그냥 이쯤이면 졸 때가 됐다 뭐 이런 정도밖에는 잘 여기 멤버들은 그 스님도 거의 그 마음을 내려놓으신 듯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데 딱 어떻게 간단하냐면 탄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필라바투에서 슈토다나 왕이라는 이분이 이름이 번역을 하면 정반왕인데 정반이 쌀밥이란 뜻이에요. 쌀밥. 그때 밥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죠? 쌀밥왕이에요. 쌀밥왕. 세상에. 그래서 그 동생은 뭐 백반왕이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시리즈가.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죠. 거기서 이제 태어나셨다. 태어나자마자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 뭐 이렇게 하셨다. 여기까지 대충 들어봤죠. 들어봤을 거예요. 요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출가 스토리가 나오는데 출가도 또 뭐 이렇게 어디 바람결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근데 출가 이전에 좀 몇 개 이제 청년계 스토리가 있긴 있는데 별로 많이 이건 회자되지 않고 야소다라 비랑 결혼을 해서 이제 세속에 머무르게 해서 전륜성왕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태어날 때 출가를 했다. 이제 그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출가는 그냥 당연히 하신 거예요. 29살. 자, 29살. 자, 그 다음에 6년 동안 선정수행과 고행수행을 해서 6년 만에 보리스와에서 깨달으셨다. 요 과정.
요 스토리가 또 있고. 그러면 그때가 언제야? 35. 예. 탄생설화. 그 다음에 12살 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가야지 아는 거고 29살. 그 다음에 35. 근데 이제 입적하신 거는 80세거든요. 45년은 뭐예요? 네, 설법. 그냥 설법.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제 초기 승단이 이제 초기에 제자들을 만들고 이제 막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석가족도 대량 막 출가를 해서 승단이 만들어지는 단계까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80세에 열반에 들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그 장면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오로지 설법으로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특이한 일대기다. 너무 심플하죠, 일단. 세상에 이렇게 단순한 위인전이 있습니까? 탄생, 출가, 성도, 설법, 그 다음에 열반.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간단해서 뭐 어렵고 뭘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고증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그것을 체험했을까 해서 다양한 역사학자들의 해석이 있고 뭐 이럴 만한 계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런 교주도 없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지도자가. 뭐 예수님의 생애하고는 너무 지금 다르죠. 예수님의 생애는 너무 막 임팩트와 그냥 파토스로 넘치잖아요. 33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부활하시고 뭐 최근에 어떤 신부님 얘기를 들었더니 부활하셨는데 제자들한테 안 나타나고 막달라 마리아 여인한테 평소에 친했던 여인에게 등장한 거. 그러니까 그래서 스캔들이 참 많았다고. 제자들은 뭐가 되냐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여튼 짧은데 굉장히 파토스가 흘러 넘쳐서 정말 막 역사적 사실인데도 막 신화처럼 느껴지는 이런 게 있는데 부처님의 생애는 어떤 점에서 너무 밋밋해요. 그러니까 29세 출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은 다음에 45년 동안 그 깨달음을 선파하고 80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냥 이거는 지금으로 봐도 그냥 평범한 일대기잖아요. 뭐 누구한테 박해를 당하고 뭐 그래서 뭐 피난을 가고 막 도주에 싸우고 무하마드 그러니까 이슬람의 교주인 마호멧 마호멧의 일대기는 진짜로 뭐 대단하죠. 사막에서 일어나는 막 전쟁과 평화의 막 긴장과 막 이런 게 굉장하고 대부분이 다 그런데 이렇게 밋밋하고 진짜 별 특별한 게 없는 생애라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공자하고 비교해도 또 공자는 막 노년에 막 다니면서 막 당시가 춘추시대니까 막 온통 그냥 다 서로 좌우하겠다고 난리치는 그런 시대 자체가 주는 또 막 역동성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너무 다른 거죠. 이거를 먼저 감지하는 거. 이거를 먼저 감지하는 거예요. 이 생애가 굉장히 이 구조 자체가 되게 특이하다. 이거. 자, 그런데 그러면 기록이 생애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막 찾으면 이제 조각조각들이 있긴 있어요. 요거. 근데 이 84,000 법문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법문이 곧 생애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제가 최근에 이제 받은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45년간 법문을 하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게 40대, 50대, 60대, 70대에 이렇게 다르게 했다.
이런 것을 구성할 수가 있어야 되죠, 보통. 네. 사상사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한 사람이 자기 사상을 45년 동안 기리에서 설파했는데 이게 당연히 연대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연대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법문을 연대기적으로 구성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5년간 한결같이 자신의 도를 설파했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처님이 35에 깨달았을 때 그것은 이제 무상정등 정각임을 말하는 거예요. 무상, 위가 없다. 구경의 경지까지 간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속적인 연대기에 따라 굴곡과 변화가 일어날 게 없는 거죠. 오로지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한 이거를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네. 그 무리와 개인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쉽게, 네. 또는 굉장히 오묘하게.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온 우주의 법신 화신들이 다 등장하는 막 그런 식의 버라이어티한 막 그 신비, 신화적인 이 쇼를 연출하기도 해요. 다 다르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말을 하면 이 중생들은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 우열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타파한 설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기적 차이가 의미가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상정득 정각. 네. 그 말을 저는 그것도 한 15년 들었는데 그것도 참 그냥 정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냥 말인가 보다. 그냥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범어겠죠. 무상정등 정각. 근데 이것은 정말 그냥 리얼입니다. 불교의 깨달음 이상의 경계는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왜 포교를 열심히 하지 않느냐면 불교는 바깥이 없어요. 여기까지가 불교고 여기가 불교가 아닌 게 없어요. 불교에는 외부가 없어요. 우리가 뭐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데가 있고 안 적용되는 데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이 우주에는 이만큼 적용되고 어디에는 아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 스티븐 호킹은 아예 10차원, 뭐 11차원 나눠서 그 차원은 아예 딴 세계인 거야. 딴 세계야. 우리가 사는 우주 안에는 중력 그러면 이 지구에 그 한계가 있었는데 그 양자역학은 그 한계가 없어졌죠. 그러면 그게 바로 무상정득 정각이에요, 일종의.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양자역학을 배운다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바로 알 수가 있나? 그 윤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존재가 무한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뭐 접혔다 펼쳤다 한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접혔다 펼쳤다 하지? 그 과학자는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걸. 왜냐면 과학자는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없거든. 자기밖에 모르거든. 그래서 무지하게 어렵게만 그냥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은 실존의 영역에 그것을 이 우주의 다르마를 어떻게 적용해서 생사의 경계를 넘어가냐. 궁극적으로는 뭐냐? 윤회에서 벗어나는가. 그것에 대한 길을 알려준 거니까 이건 뭐 무상이죠. 더 이상은 없죠. 우리가 윤회에서 해탈한다. 그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 얘기는 이제 차츰차츰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정기를 쭉 읽어보면 다 다르게 구성돼 있어요. 근데 아니 이 기본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이 기둥은 똑같아. 약간의 뭐 시대 시간적 차이 이런 거는 있는데 요거는 요 출생 출가 성도 열반 이거는 똑같은데 그 안에 스토리는 전부 다 다르게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는 거죠. 이걸 읽으면 이런 부처님이네. 이렇게 하면 부처의 생애가 이렇게 또 구성이 되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붓다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 거기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신화와 종교적인 거 싹 빼고 정말 역사적 사실만 가지고 그 붓다의 생애를 구성해요. 그게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도 너무 감동적이야. 더 감동적이야, 어떤 점에서. 신화를 빼버리고 나면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 이러면 진짜 해탈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신화가 허구가 아닙니다, 사실은. 신화를 빼면 또 진짜 어떤 또 굉장히 제한되는 게 있어. 그러면 신화와 사실을 같이 어우러져서 쓰는 분이 있고, 하여튼 수많은 정말 1000개의 스토리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부처님을 알고 싶다, 또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생각한다면 다 자기만의 붓다 평전을 써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인지를 하세요. 그리고 이게 BC 5세기.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에서는 공자노자, 저쪽 서여 지중해에서는 소크라테스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축의 시대, 축이라는 거죠. 축. 인류사에 다 어떤 길을 알려주는 현자들이 등장했는데, 그 길이 다 내면의 해방을 향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다 뭐예요? 욕망을 발산하고 정복하고 내가 뭔가를 극복하는, 막 그 외부를 확장함으로써 내가 자유와 행복을 얻겠다 이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싸웠죠. 뭐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근데 BC 5세기에 내면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복과 침략이 아니어도 나를 해방하고 타인을 해방할 수 있다. 그런 길이 열렸다. 이제 그 BC 5세기고요. 그 다음에 그때 북인도의 상황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용어들이 정말 다 하나씩 다 낯설어.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역 이름인지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산스크리트 문명권하고 진짜 멀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구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지구인이다. 전 지구와 연결돼 있잖아요. 물질이 다 연결을 해줬잖아요. 이미. 그런데 왜 마음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주 큰 경계죠. 우리는 지식, 그러면 한자 문명권 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단과 편견이 생기겠죠? 이러면 지구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기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지성의 경계를 넓혀야 돼요. 언어의 경계도. 그래서 일단 이 인도 문명권, 저기 중동 문명권,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서양은 또 얼마나 협소한 서양입니까? 근데 제국이 된 이후의 서양인데, 그것도 서양에 대한 뭐 이해를 아주 그냥 좁혀놓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전지구적 접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도 역사를 아주 이제 눈여겨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활동하셨을 때의 북인도를 보면, 그 북인도에 제국이 막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때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언술이 그거더라고요.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에서 겐지스강 쪽으로, 동쪽이죠. 문명의 축이 이동하는 시대다. 겐지스강이 이제 이쪽 동쪽에 더 가까운 거고, 인더스 문명은 저쪽 중동하고 더 연결된 곳인데, 그거 하나 하고, 그래서 이 겐지스강 북쪽이죠. 거기에 발달한 대제국이 마가다국이에요. 마가다국. 이 마가다국하고 이쪽 좀 서쪽에 있었던 큰 제국이 코살라국입니다. 코살라. 외우세요. 발음해보세요. 코살라. 마가다.
저 이거에 익숙해지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마가다국의 수도가 라자가라는 곳이고 코살라국의 수도가 사바티. 그 두 제국이 이렇게 막 융성하는 때고 수많은 또 소국들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태어난 곳은 카필라바투라고 하는 굉장히 히말라야 남단에 있는 그 아주 작은 나라고, 이 나라의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그거는 차츰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이제 요렇게 배치가 됐는데 그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제 설법을 할 때가 중심이 바로 마가다국하고 코살라국의 수도였다. 요 고기를 이제 거의 이제 45년간 유행을 하신 거예요. 그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죠. 우리 뭐 그 인도에서는 뭐 북인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여튼 그거를 일단 잘 인지를 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은 탄생 이야기가 아니고 탄생 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부처가 이제 카필라바투라는 나라에서 그 왕자로, 정반왕 수도다나 왕의 아주 늦게 40이 넘어서 얻은 이제 외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경에 그게 있어요. 본생경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 있어요. 본생경. 그게 뭐냐면 부처의 전생이에요. 전생이 진짜 100억 번 거듭 세상에 태어나. 인도는 이 숫자가 정말, 우리가 중국이 뻥이라 그러는데 중국 뻥은 소박해. 중국은 참 진실해. 그렇게 100억 번을 세상에 태어났던 전생가 이렇게 돼 있는. 근데 이 본생경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생애인데 생애를 탄생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 이전의 생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수없이 거듭 태어나서 드디어 이번 생에 시타르타 왕자로 오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불교적 세계관과 인도적 세계관이 다 들어있죠. 네. 우리는 뭐 위인을 말할 때 그 조상에 대해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전에 수많은 생을 거듭하다 여기 왔다는 생각은 안 하죠. 요즘 드라마 보니까 뭐 종종 있긴 있더만요. 그런데 기껏해야 1000년이야, 1000년. 1000년 전 뭐 신라시대 때 날 사랑했어 뭐 그래서 아직도 또 만나 이런 1000년 따위는 여기 100억 번 생에서는 뭐 찰나죠, 찰나.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러니까 뭐 이제 정자난자가 결합하기도 하고 뭐 이제 등등 이런 게 밝혀진 것도 있는데 수많은 생과 죽음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왔다. 이거를 아주 리얼하게 지금 여기는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그냥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유전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정도 깜냥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뭐 이게 당연히 이제 그 이전에 인도인들의 어떤 신화라든지 뭐 이야기 그 이전에 이제 늘 부처님이 오신다 이거는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도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유태교는 유태교와 기독교는 구약을 같이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을 믿지 않는 게 예수를 그 메시아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불교에서도 이전의 생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있었고 이제 이번 생에 부처님이 오신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불인 거죠. 우리가 만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불인데 이 이전에 계속 부처님이 있었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석가모니 불을 인정하지 않는 또 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유대교처럼. 네.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 예수는 그냥 랍비의 하나였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관념들이 아주 좀 유사성이 되게 흥미로운데, 이 수많은 생애에 그 제일 유명한 게 수메다라는 그 수행자로 태어나셨을 때의 삶. 근데 그때 부처님이 있었어. 연등불이라는 부처님이 있었어. 연등불 시대에 수메다라고 하는 수행자로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 요게 이제 제일 잘 이야기가 짜여져 있고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데, 일단 이걸 떠나서 저는 인도인들의 이 시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인도인들이 이 시간관념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렇게 안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버스 타고 가다가 운전사가 그냥 내려가지고 그 아는 사람이랑 한참 담소를 하고 뭐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대요. 이 생이 너무 찰나는 거야. 그리고 역사 기록을 그냥 기본적으로 100년, 200년은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막 기록을 막 해놓은. 정말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중국은 이 역사 기록을 너무너무 촘촘하게 하고, 그게 이 중국 문명하고 이게 아주 확연한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무튼 그거하고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진실이고 허구고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 생성의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등불 시대,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름도 굉장히 다양해. 그 부처님 시대, 그 부처님, 이걸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것들이 그냥 내용이 진실이야 이런 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로 뭐 어떤 사유를 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수메다라는 이제 수행자가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엄청난 이제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제 갑자기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집사가 재산 목록을 갖고 와서 금은, 보석, 진주, 다이아몬드를 다 보여주면서 다 이거 너 거다. 이제 네가 잘 지키면 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메다가 이만큼의 재산을 쌓았는데도 내 부모들은 내세를 향해 길을 떠날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구나. 네. 그래서 나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다음 생을 위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말이기도 하죠. 네. 못 가져가는 건 맞잖아요. 뭐 수조 원의 돈이 있다고 한들 죽을 때 그게 한 푼도 내가 갖고 갈 수 없고, 그러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다음 생에 죽은 다음, 그 다음에 다음 생에 유용한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한테 재산을 다 이제 헌납을 해서 내거리에서 큰 북을 려갖고 한 2주일 동안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히말라야 산속으로 가서 뭐 거의 이 수렵 채취 상태에 이제 수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먹지 않아요. 농사진 걸 먹는 것도 사실은 그게 업이거든요. 엄청난 살생을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도 뭐 무시무시한 이 살생을 다반사로해서 농사는 되게 그 자연에 맞다고 생각하지만 농업혁명이야말로 인류 생태계를 가장 왜곡하고 파탄을 낸 첫 번째 스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때 수행자들은 다 곡기를 먹지 않고 떨어진 야생 열매만 먹는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연등불이라는 부처님이 등장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맞이하러 모든 사람이 이제 다 나갔는데 이 수메다도 나아가서 부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뭘 드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에 있던 진흙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몸을 눕히고 머리를 풀어서 자기 등을 밟고 가게 하는 그런 공양을 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연등불이 다음 생에 석가모니 불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이걸 숙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음이라면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약속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데 이 태어나는 스토리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을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물은 당연히 보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기 목숨을 보시라죠. 그것도 뭐 굶주린 호랑이, 뭐 굶주린 독수리, 막 그 동물들에게 보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목숨을 바친다, 이것까지는 우리 생각 안에 있잖아요. 근데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 몸을 그냥 고기 덩어리로 만들어 주는 거야.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사지가 갈갈이 찢기는데도 개송을 들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거를 감내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까르마의 해체인데, 까르마를 해체하는 거예요. 이 까르마를 해체해서 자아를 완벽히 내려놓는 그 과정. 그래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왜냐하면 우리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지금 디지털혁명, 너무 많은 살생 위해서 이 지금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다 업으로 있죠. 근데 욕망은 더더욱 더 불타. 부가 높아질수록 그 부에 대한 탐착이 더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자아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게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 부처가 된다는 건 이거를 내려놓는. 그러니까 이 재산, 그 다음에 그 나의 신체. 그런데 여기로는 부족해요. 이 자아를 해체하는 건 몸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구경의 경지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없는 이제 수행을 전생에 하다가,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수행만으로도 뭐 바로 천신이 되죠. 뭐 돼서, 그래서 이제 시타르타 왕자로 태어나기 전에 도솔천에 가 계세요. 도솔천에. 도솔천이 우리한테는 막 엄청난 이제 옥황상제가 살고 뭐 이러는 하늘인데, 그게 이제 인도의 그 공간 개념으로는 삼천대천 세계 중에 욕망의 세계 안에서 높은 경지, 욕계라고. 욕계, 우리가 사는 데가 욕계의 매트리스입니다. 욕망으로 구성된 세계예요. 근데 거기서 욕망을 덜어내면 거기 도달하는 게 이제 도솔천. 거기에서 태어나서 또 이제 수행을 하다가 드디어 태어날 때가 되었다. 그 이제 시절이 온 거죠. 이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도솔천에서는 떠나야죠. 도솔천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거기 있는 존재들하고 헤어지면서 이제 이 생으로 온다. 이게 이제 본생경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제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우월한 유전자 그러면 뭐 김태희하고 비의 아이가 그러면 뭐 그 유전자, 근데 그렇게 생기나 부모님을 그렇게 싹 닮지도 않던데, 저를 보건데 안 닮던데. 실망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뭐 이제 외모, 그다음에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뛰어난 이 IQ가 좋고 뭐 그래서 뭐 재능이 많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이 우월한 탄생이 아니고, 이 탄생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느냐, 결정권이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래서 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는 게 아니고 자식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실 지금 양자의학이나 이런 데를 보면 태어나는 게 부모가 결정권이 별로 없어요. 결정권이 있다면 애가 그렇게 적절한 시기에 딱딱딱 나오면 되죠. 근데 늘 예기치 않게 오거나 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별로 많지 않아요, 실제로. 근데 이 붓다의 탄생은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 이게 바로 그동안 쌓은 보시와 공독의 결과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때를 관찰하는데 너무 오래 산다. 사람들이 수명이 길다. 그런 때는 적절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러면 생로병사를 이렇게 실감을 잘 못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다. 근데 또 너무 짧게 살아. 한 20, 30대 바로 죽어버려. 그러면 너무 늘 삶이 괴롭고 짧기 때문에 또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어. 그래서 100세 정도 사는 그 정도 사는 수명이 그 정도인 시대. 그럼 사실 지금 우리도 그때 그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기본 수명은 100세, 120세 이렇게 됐던 거예요. 부처님 제자 중에 111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염병이나 재난 때문에 많이 그 목숨을 잃어서 평균 수명이 줄은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시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은 이 세계의 중심인 지역 거기를 찾는 거야. 그러면 사실 그게 히말라야 밑에 인도가 맞아요. 이 지도를 펼쳐놓으면 중심이거든요. 동서의 교역로가 사실 그 인도 북단의 그 실크로드였잖아요. 그리고 태어났어. 근데 거기 지역을 정했어. 그 다음에 근데 거긴 카스트가 있네. 그러니까 크샤트리아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것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를 결정합니다. 엄마를 결정할 때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되게 재밌어요. 술에 빠지지 않았다. 술을 먹었다 그랬어요. 네, 훌륭한 아들을 낳으려면 술을 좀 자제하셔야 되나 봅니다. 이게 뜬금없이 있어요. 그 다음에 늘 마음을 아주 평정을 유지하는 그런 엄마를 찾았더니 마야 부인이 딱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도 이제 그 결정이 됐죠. 그래서 바야흐로 내가 부처로 태어날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해서 도솔천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스토리가 돼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됐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보고 예전 같으면 저런 신화와 어떤 미신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깊은 깨달음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 얼만큼의 결정권을 가졌을까? 내가 태어날 때 정자난자가 결합해가지고 유전자가 대충 섞인다 이거 말고 얼만큼을 내가 나의 이 생에 대해서 명징하게 알고 왔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부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100억 번의 삶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좀 황당하지만 한 번의 생이라고 해도 이것은 다 거쳐야 됩니다. 부처가 재물과 자기 수명, 목숨, 그 다음에 자아를 해체하지 않았는데 부처가 되는 길은 없어요. 이건 스토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황당한 스토리야라고 하지만 이 안에 핵심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주 늦게서야 사실 읽었던 이야기인데 이 부다 스토리를 하기 전에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